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한 롯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그날 옥상에 있는 이는 세간이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려 내려가지 말고 마찬가지로 들에 있는 이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로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주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확실히 이제 연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듣는 내용들은 다 종말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듣게 될 얘기는 종말이고, 우리도 과연 종말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을 때 우리 신앙도 더 힘차겠죠? 명심하시면서 또 오늘 독서와 복음을 보면요, 지혜서의 내용을 먼저 보고 싶은데, 지혜서의 내용은 그래요.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도 그것을 만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에 대한 건데, 사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요즘에 스마트폰을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요즘엔 접잖아요. 또 접는 거 보면 사람들은 감탄을 합니다. 우와, 접히네. 누가 만들었지? 야, 신기하다. 그죠? 그리고 뭐 요즘 자동차도 잘 나오죠. 자동차 보면서 우와, 이거 풀옵션이야? 막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을 보면서는 감탄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우리 친구들 옆 사람 한번 볼래? 감탄사가 나와? 사실 어떤 것보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것이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죠? 손가락만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그리고 자연을 보면서도 야, 이렇게 아름다운 걸 누가 만들었지? 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이 시대는 어떻게 된 게 자연이나 사람, 동물을 보면서 그것을 만든 분에 대한 생각으로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아 버리죠. 굉장히 불행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라고 용서받을 수는 없다. 세상을 연구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을 아는 힘이 있으면서 그들은 어찌하여 그것들의 주님을
더 일찍 찾아내지 못하였는가? 뒤에서 너무 멋진 얘기가 나와 있죠. 솔직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정말 무엇이든 알아낼 수 있는 굉장히 능력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주님하고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식의 힘을 주님을 위해 쓰지 않고 쓸데없는 것을 낭비한 이들은 뭐라고요? 용서받을 수 없다. 과연 나는 나의 능력과 힘을 어디에 소모하고 있는가 돌아봐야겠는데요. 그렇죠. 신앙인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일부 신앙인들만 봐도 온갖 전문가가 다 됐어요, 이제.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쇼핑의 전문가, 어디 가면 적립금을 쌓고, 어디 가면 싸게 사고, 전문가가 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꼭 누르면 뭐가 나와요? 어디가 맛있대. 맛집 전문가도 나오죠. 네. 그냥 뭐만 하면 다 전문가가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주님과 관련된 것, 신앙과 관련된 것은 어때요?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겠어요입니다. 분명히 그는 주님에 대해서 알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신앙을 위해서는 단 몇 분조차도 하루에 쓰지 않는 거죠.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돌아봐야 되죠. 우리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하고 있는가 돌아봐야겠습니다. 오늘 루카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가장 무시무시했던 때를 말씀하시죠. 노아 때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무시무시하죠. 물난리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듯한, 또 롯때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불과 유황이 쏟아져 지진, 그렇죠? 화산, 도시를 삼켜버릴 만한 그 불덩이가 떨어지는 그 무시무시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그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겁주시는 건가요? 너네 똑바로 살아라. 안 그러면 너네 다 물바다, 불바다에 던져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만약에 그런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큰 착각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러실 거면 예수님이 세상에 성모님을 통해 오실 필요도 없었고, 또 오셔서 그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도 없었습니다. 경고하시면 됐어요. 딱 나타나셔서 너 이놈들, 나를 거역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바리사이들을 잡아다가 그냥 다 잔인하게 죽이고, 그죠? 율법학자들 다 잔인하게 죽이면서 너네 이따위로 살면 다 이렇게 된다 라고 했으면 끝났어요. 그죠? 그러면서 기적 몇 개 보여주시고 권능 몇 개 보여주시면 사람들 벌벌벌벌 떨면서 다 회개하고 주님을 따랐을 겁니다. 근데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협박하고 겁주는 대신에 그걸 당하셨죠. 예수님께서는 협박하는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다. 굉장히 비참한 모습으로, 전혀 폭력은 쓰지 않고 위협도 하지 않은 그 하느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사랑 없이 자라는 애정결핍 자녀가 돼버리고 말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있어요. 내가 혹시 겁주진 않았나? 제가 좀 겁준 것 같아요. 네. 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시고 초대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늘 온유한 모습으로 더 나은 삶, 더 나은 행복으로 초대해 주셨죠.
근데 여기서 이제 돌아봐야 될 게 있는 게, 사람들이 뭘 하고 살았느냐예요. 롯데나 노아의 때 사람들이 뭘 하고 살았느냐, 뭘 하고 살았느냐라고 봤더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했습니다. 이거 우리 시대랑 완전히 똑같죠?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이 시대의 죄악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린 큰일 나죠. 먹고 마시고, 오늘날처럼 먹을거리가 많은 시대가 있었을까요? 진짜 막 이렇게까지 맛있는 게 많은 시대에 찾아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온갖 식탐 속에 먹방, 맛집을 찾아다니는 삶에 자신이 온 삶을 겁니다. 그리고 원 없이 마시죠. 만취. 그쵸? 이게 사실은 죄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식탐. 첫 번째 죄악이죠. 음식과의 관계가 왜곡되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음식을 왜 먹어요, 우리가요? 건강하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선행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근데 음식을 왜 먹어요, 요즘에는요? 스트레스 풀려고, 우울하니까, 잊어버리려고. 음식과의 관계가 왜곡되는 순간 음식은 우리를 파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음식과의 관계가 왜곡돼 버린 거예요. 죄를 짓게 돼 있죠. 과식에서부터, 만취에서부터 죄가 자라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얘기 같지만 사실은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남녀 간의 사랑이 왜곡된 시대예요. 사랑의 관계가 다 왜곡되어 버린 시대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문제가 되고 있는 낙태나 동성혼, 이런 문제들이 다 어디서 발생했어요? 사랑을 우상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인연을 맺고 어떻게든 쾌락을 즐기기 위한 그 상황 속에서 나온 죄악이죠. 그렇죠? 거기서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혼과 재혼, 이혼, 재혼, 이혼, 재혼 너무나 많죠. 그죠? 못 살겠다 하면서도 끊임없이 어떤 사랑과 관계를 찾는 이 시대. 그렇죠? 하느님을 대처해버렸죠. 그죠? 누군가와의 사랑, 누군가의 관계가 하느님을 대처해버린 시대. 모든 관계가 왜곡되어 버린 시대. 그래서 사랑을 못 찾는 사람이 요즘에 말씀드리죠. 제가 자주. 반려견, 반려동물과의 관계 안에서 행복을 찾는 시대. 이렇게 왜곡되어 버린 거예요. 이 사랑은 왜곡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그리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어떻게 보면 소유, 재산, 재물에 대한 어떤 얘기인데, 소유물하고 재물을 자기 목숨처럼 여기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립니다. 목숨을 걸고 재산을 획득하려고 하죠. 그래서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롯의 아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죠. 뒤를 왜 돌아봤을까요? 내 목숨 같던 재물이 불바다 속에서 사라지는 걸 봐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재물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도 어떻게 됐어요? 그도 죽은 겁니다. 재물을 내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언제나 재물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재물을 목숨처럼 여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죽어버렸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아무튼 신앙인들은 이 시대의 죄악들을 잘 보셔야 되고 여기서 이 악마의 덫에서 벗어나셔야만 합니다. 그것에 잡힌 만큼 우리는 예수님 말씀과 멀어지죠. 사랑에는 무능해지고 평화는 없고 행복과는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보면 잠시 그 교황님의 메시지를 적어놨어요.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다. 동의하세요? 만약에 여기에 덫에 걸려있는 분들은 나 좋은 사람 되고 싶은데 하다가 늘 좋은 사람이 못된 자신과 마주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뭐죠? 하느님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느님 앞에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고 용서받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변화되는 존재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존재를 주셨고 목표를 주셨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완전히 변화돼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온데간데 없이 기도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러니까 자꾸 실패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저 당신이 희생하시고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희생했고 그분의 희생으로 내가 자유를 얻었고 행복을 얻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기도만 열심히 하다가 좋은 사람은 못 돼보고 그냥 메마른 채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되고 말죠. 아무튼 이제 그날 밤이 또 시작되죠. 그날 밤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안 데려간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안 데려가요. 왜 그럴까요? 이건 뭐냐면 한 침상에 있다는 건 그만큼 같이 사랑하면서 같은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맷돌질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서로 마음을 맞춰서 함께 살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속의 진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달랐던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얘기를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같은 신심단체에 있더라도, 같은 봉사단체에 있더라도, 같은 성당에 다니더라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네. 데려갔으면 좋겠죠? 데려갔으면 좋겠죠? 네. 데려가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이고 데려가는 조건은 다 써 있습니다. 성당 복음에요. 우린 잘 알아봐야 돼요. 우리는 그저 그렇게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성당 나오면 되고 기도는 어디 기도에 다니면 되고 봉사하면 되는구나. 여기에 머무르면 우리는 언젠가 크게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실 테니까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또 이렇게 질문해요. 어디에서 말입니까? 그러니까 종말하면은 항상 사람들이 언제요? 언제? 어디에서요? 이렇게 질문할 거를 아셨던 거예요. 근데 언제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천사도 몰라요. 아버지만 안다고 얘기 나와 있죠. 어디에서요? 어디에서라고 대답도 안 하셨죠. 그러니까 복음을 조금만이라도 공부해봤다면 신천지나 사이비 종교에 빠질 수가 없죠. 거기 따라가지 말라고 다 했는데. 아무튼 오늘 복음에 어디에서 말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라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어젯밤에 한참 고민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러다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비참한 시신이 있는 곳에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어떤 위대한 지도자를 따라가면 거기에 구원이 있고, 그렇죠? 뭔가 잘 되어가는 단체에 가면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어디 있어요? 시체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비참하고 무력한 죽음이 있는 그 십자가에
패배가 있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십자가, 무덤 속에 구원의 싹이 싹트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 재림의 때도 그럴 겁니다. 재림의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믿는 이들은 다 시체가 되어버렸을 수도 있겠죠. 그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하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날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시체가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어쩌면 그날의 부활의 영광이 주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주어질 겁니다. 그렇죠? 고난과 배척 속에서 미랄 하나가 돼서 땅에 떨어져 죽고 그렇게 예수님 시체 속에서 뿜어져 나온 물과 피 아래 있는 사람, 그 끝날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할 것이고 그날 천국으로 들어 올려지는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